우리가 절기 때가 되면은, 특별히 감사 절기 때가 되면은 많이 듣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 어려운 상황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더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회복보다는 어려움에 더 가깝게 더 갈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상당히 15절에 보면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는 말 속에 악한 상황 속에 놓인 경우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바울은 뒤에 보니까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안 좋아진 상황에서 좋아지면은 감사하라는 말 하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감사한 일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 있어요 하면서 여기저기 소문 다 내고 다닙니다. 그러나 내가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지면은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상황이 전혀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더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생각 속에, 우리들 마음 속에 감사하면은 떠오르는 게 무엇이냐? 안 좋았던 것에서 좋아지는 것이고 없었던 것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은 전혀 안 좋아진 것에서 좋아지는 것도 없고요, 또 없던 것이 있던 것도 없어요. 상황적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면 18절에 전혀 감사할 모습이 안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감사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없는 데서 있어지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안 좋은 것에서 좋아지는 게 감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여기에 18절에 말하는 감사는 그것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고 바울은 전혀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감사는 좀 다른 의미의 감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진흙텅이와 같은, 진흙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막 진흙으로 인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처럼 내 삶이 여기저기에서 막 터져서 정말로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 자, 그런데 진흙 웅덩이에 빠질 때는 진흙덩이에서 내가 더러워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상처가 나고 그리고 초라하고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되어진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가요, 갑자기 그 진흙덩이에서 뭔가를 탁 잡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진주라고 하시죠. 근데 딱 보니까 뭔가가 둥그런 게 잡힌 거예요. 봤더니 정말 엄지손가락만한 엄청나게 큰 진주가 딱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그 진주를 내 손에 딱 발견해서 잡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흙덩이에서 뒹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까까지만 해도 진흙덩이에서 엉망진창이 된 것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사람 탓하고 저 사람 탓하던 게 갑자기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주를 보면서 막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여전히 진흙구덩이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진흙구덩이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주라는 이 보물을 발견한 순간부터는 갑자기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진흙탕도 괜찮아요. 내가 더러워진 것도 괜찮아요. 내가 엉망진창이 된 것도 다 괜찮아요. 다 괜찮은 거예요. 뭐든지 다 오케이예요. 왜? 내가 진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5장 18절에 말하는 이 감사는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여기 5장 18절에서 말하는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를 두 개가 합친 말인데 매우라는 말과 기쁨이라는 매우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기쁨이에요. 그러면 5장 16절에 기뻐하라, 5장 18절에 감사하라, 이 두 가지는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은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 상황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상황이 너무 악한데 그 악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너만 악하냐?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면서 너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아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러는 상황에서 오늘 바울이 앞에서 16절에서는 그래도 기뻐해, 여러분 18절에서는 그래도 감사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오늘 그냥 무조건 기뻐한다라고 기뻐하자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기뻐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감사해 하면은 무조건 감사가 되어집니까? 감사하다는 말 계속하면은 고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막 상황이 갑자기 변해갖고 돌변해서 갑자기 좋은 상황으로 되어지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5장 16, 18에서 말하는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떨어지다가 합격이 되고 우리 자녀가 안 풀리다가 갑자기 풀려서,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길로다가 바뀌어서 생기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여전히 진흙탕구성이에요. 여전히 어려움과 경제적인 손실 속에 힘들게 허덕여요. 그런데 거기서 뭘 발견하느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그 순간에 탁 얻는 기쁨과 감사. 오늘 이게 오늘 18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의미를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을 아는 순간에 생기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16절과 18절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곳에 우리는 너무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심령들도 좀 어두컴컴하고요, 삶들도 어두컴컴해서 묻는 말이 뭐 요즘 괜찮습니까? 이게 우리의 아주 뭐 일상적인 그런 인사말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어두컴컴한 그러한 동굴에 여러분이 만일에 갇히게 됐다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두컴컴해갖고 동굴에서 내가 뭘 하나? 나는 이제 끝났네. 나는 이 동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그 속에서 무조건 감사하라, 무조건 우리가 기뻐하라, 그게 아니고 오늘 어두컴컴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면은 절망이 되고 나를 보면은 너무 힘들고 답답해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손에 손전등이 하나 들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손전등을 갖고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손전등을 갖고 이리저리 돌리다 보니까 동굴 벽에 붙어 있는 옥석, 우리 말하면은요 뾰족뾰족한 수정, 이러한 보물을 하나 딱 본 거예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이 어두컴컴한 동굴에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 수정을 캐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갑자기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막 내가 이거를 발견한 순간에 전혀 다른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5장 16, 18절에 말하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고 생긴 자연스러운 기쁨과 감사예요. 오늘 이런 것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 다음 말입니다,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그 다음 말이 기뻐하며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여기에 바울이 말하는 이런 감사와 기쁨은 사실은 내가 동굴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고 참 막막한데 그 속에 잘 보면은 중요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어떤 고난 때문에 특별히 어느 상황이 벌어지는 그 장소에 가게 됐어요. 너무 가기 싫은데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갔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이 일을 하는 것도 힘들고 이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도 싫고 다 싫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마음에 드는 자매를 한 명 탁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모든 내가 여기에 왔던 불평과 원망과 모든 짜증과 이런 것들, 내가 왜 이 장소로 와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돼? 이 모든 것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느냐?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를 발견했느냐? 내 마음에 탁 드는 자매를 발견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바뀝니까? 아, 나를 여기 보내준 그분 너무 고맙네,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거기에 있는 소중한 보물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상황을 바꿔줬습니까? 그 일을 안 하도록 취소시켜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당해야 될 일을 당해요.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이럴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기쁨과 나를 이곳에 오히려 보낸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원망과 모든 질타를 쏟아놓던 곳에서 갑자기 나를 여기 보내준 분 참 고맙네, 저 사람 만나라고 나를 여기 보내줬는가 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한국에는 밤인 것은 태양이 저쪽 반대편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밤인 거예요. 내가 어둡다는 것은요, 다른 한쪽은 비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돌아서 언젠가는 나의 어두운 부분을 비칠 그 시간이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태양은 돌아서 다시 아침에 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을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둠에 있다고 해서, 여기에 동굴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감사할 것도 없어, 나는 여기에 뭘 감사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견을 한번 해보세요. 나를 왜 여기에 두셨는가를 잘 보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들면은 그 속에서 나를 이곳에 두신 그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하네, 난 정말 기쁘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6, 17, 18절을 보면은 세 개의 명령어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라, 하나는 기도하라, 하나는 감사하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게 하나하나 딱 명령이 떨어진 것 같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18절에 한 단어가 조금 이상하게 쓰인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에게 악한 것들로 대하여서 악한 상황에 있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악으로다가 거기에 대항하면은 안 돼.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희가 하길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악한 상황에 있을 때 악을 품고 그다로 대갚아 주려 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은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요, 세 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 복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이것이라고 하면서 단수로다가 말해요. 근데 앞에는 세 개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잘못 쓴 걸까요? 그것이 아니고 이 세 개는 결국에 뭘 말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로다가 뭉뚱그려서 이 세 개를 전체를 하나로 보라는 이 성경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냐 하면은 18절 다시 보시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두도록 이거를 만들어요. 악한 상황이 막 내가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 악한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속에서 도대체 왜 이 악한 상황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라는 이 조명을 갖고, 예수 안에서라는 이것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잠시 두셨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16절의 기쁨과 18절의 감사는 자연히 나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요, 예수 안에서 다시 보도록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기쁨과 감사는 연결고리, 연결된 고리들처럼요 하나로다가 묶어져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관점에서 보면은 그 환경에서 감사가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 보이는 감사,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된다는, 이게 무조건 감사하라고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감사하는데 내 속이 감사가 안 되는데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우리들이 다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한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조명하며 내가 기도해보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으로 비춰보면은 그 속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딱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보물이 보여요. 이 목적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래서 그 목적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마음속에 두려웠던 게, 그래, 해보자, 담대함이 생기고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마음속에 우울했던 것이 갑자기 기뻐하는 모습으로, 왠지 모르게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시 바뀌게 되고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에 두셨군요. 어쨌든 저를 여기에 얼마까지인지 모르지만은 여기에 두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가 결국 나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에서 한번 저는 바울의 두 군데서의 사역을 하면서 보낸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하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데살로니가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에 걸친 안식일이니까 대략 한 7일씩 하면은 3주 남짓하게, 한 달 못 되게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짧게 사역을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떤 데처럼 3년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3주 남짓하게 하다가 떠나야 됐어요.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선포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시장의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 갖고 바울을 갖다가 해하려고, 테러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 로마의 관원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계속 초라하는 걸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특별히 바울의 제자들과 동료들이 바울에게 떠나기를 권면을 하고, 결국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맡겨놓고는,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도 너무나 악한 영향을 받아갖고요, 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지만은 지금 내 복음, 성경의 강론을 들었던 3주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펼쳐졌을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될까? 이게 도대체가 무슨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처음으로 이제 서론으로 딱 한마디를 던지는 첫 번째 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여기에 보니까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기도한다는 말이 똑같이 나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이 한 일들을 듣고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것을 보고, 와, 이거는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거기에 악한 자들 때문에 내가 쫓겨나서 내가 어디에서는 3년이나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나는 거기서 3주밖에 못하고 와서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구나.
나는 그렇게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참 기가 막힌 일들을 거기에서 행하심으로 보배와 같은 일들을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한 일이 발견되어지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는 일을 하셨구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가 되어져서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오늘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듣고 그 속에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3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지역보다도 3주 남짓하게 한 그곳에 오히려 성도가 견고해지고요, 그러면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하며 참고 견뎌내는 인내, 이게 견고해져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내가 3년을 한 교회들도 이렇지 않은데, 내가 몇 개월을 했는데도 이렇지 않은데, 어떻게 한 달도 안 되는 그 속에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나님은 정말 오히려 내가 떠나니까 더 역사하셔서 이런 큰 일을 하셨는가 보다. 새로운 걸 보게 됐고요. 7절도 보면은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3주밖에 듣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온 유럽에 있는 성도들의 표본이 되었어요. 와, 이거를 아니까, 이걸 발견하니까 바울이 막 이 속에서 넘치는 거야, 기쁨이. 와, 내가 못 이뤘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은 엄청난 걸 이루셨구나. 1장 8절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 이 바울이 이렇게 1장 2절에서 감사하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한다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핵심은 무엇이냐?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뭐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아주 소중한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니까 그 속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최상의 감사는 사람의 한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 감사하고, 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이게 최상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환경은 그렇게 다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참 준비해 놓으신 보배로운 것과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결국 그곳에서의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남을 탓하지만 마시고요,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보물이 있을까? 어떤 하나님의 큰 우리를 위해서 항하고 계시는 보배로운 일이 있을까? 그거를 발견하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빌립보서,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에도 이 같은 패턴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떤 겁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고요, 지도자가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이유 때문에, 또한 이 교회가 지도자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줄 모르는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고요,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말 기쁜 뜻이냐, 이게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갖고 상당히 왈가불가하면서 교회가 어려웠어요. 이런 소식을 감옥에서 이 지금 바울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뭘 전해줄까라고 하다가 오늘 빌립보서를 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가 서론에서 여기서도 핵심으로 하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인데요. 화면을 보면 제가 좀 색깔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감옥에 갇혔고 내가 목회하던 교회는 4분오열이 났는데 뭐가 감사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여기도 기도가 나오죠.
기쁨이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좀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발견하면은 너희도 그렇게 분열되거나 그거 갖고 왈가불가하지 않고 너희도 나처럼 기쁨 가운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갇히면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예수의 복음도 차단되고 아니다 얘들아.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이 이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거를 사용하셔서 내가 만나지 못할 주변의 사람들을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잠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하나님의 크시고도 위대하신 보배스러운 이 일을 니네가 알면은 나처럼 하나님께 감사가 될 것이고 나처럼 하나님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거를 바울은 명확하게 이 빌립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들 속에는요 뭐밖에 안 보였느냐? 감옥에 갇힌 바울.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지? 이거밖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 기쁨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아까 본 1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당한 일,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는 상황이 바뀌지를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아주 밑거름이 되는, 복음이 전파되는데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를 아는 순간에 오늘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니까 그 속에서 누가 시켰습니까? 바울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계속 말하면 그렇게 된다고 누가 말해줬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서 발견하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는 이 부산은 참 물이 깨끗한 바다예요. 동해에 있었던, 제가 전에 있었던 지역의 동해는 또 더 깨끗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서해에서 하는 아주 놀이, 재미있는 체험 놀이 가운데 하나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갯벌 체험입니다. 갯벌 체험. 저희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한두 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갯벌에 가면은 아이들이 이게 이제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은 벌써 이제 청소년기 아닙니까? 이 갯벌에 가면은 애들이 막 가서 처음에는 징그러 이러다가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아주 자기네들이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물고기, 그리고 또 갯벌에 사는 것들 발견하게 되고 불가사리 이런 걸 발견하면은요 너무 재밌어서 이거 보물 발견한 것처럼 그거 잡느라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은 온 옷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엉망진창이 되고요, 진흙으로 다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흙으로 엉망진창이 된 이 상황인데 그 아이들은 이상하게 보면은 너무 기뻐해요. 너무 행복해요. 아니, 옷을 다 버리고 온몸을 다 버렸는데 뭐가 기뻐요? 그게 기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가다가 만일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물만 옆으로 쫙 끼얹어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데 그 진흙투성이에 완전히 모든 걸 버렸는데 뭐가 그 아이들 기쁘다고 웃고, 그리고선 부모님들한테 말해요.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여기에 데려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진흙텅이에 데리고 왔는데 뭐가 감사해요? 애들이 왜 감사합니까?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못 본 걸 발견하니까 그게 기쁨이 되고, 진흙텅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까? 똑같이 있어요. 근데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갯벌에 갔는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있었는데도 아무것도 잡는 것도 없고 새로운 거 발견한 것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왜 오늘 나같이 바쁜데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여기 데리고 왔냐고 뭐라고 그럽니다. 왜 여길 데리고 와서 옷 다 버리고
아니 지난번에는 안 그러더니 이번에는 발견하지 못하니까 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요. 전에는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하더니 그런 말도 없어요. 오늘 여기 속에서 왜 똑같은 상황인데 달라집니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저는 간혹 가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은 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지금 꼭 보아야 되는 뭔가 보물을 하나 숨겨 놓으셨는가 보다. 그게 뭘까? 지난번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보물을 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런 상황에서 야 어떤 보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거는요 절대로 이렇게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보물은 있지 않아요. 물론 공기와 같이 산소와 같이 소중한 거 보물로 여겨지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이 발 차이는 거 많이 차이는 돌과 같은 거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보물이라고 안 그래요. 보물은 특별하게 감추어진 어렵고 힘든 곳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게 보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면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귀한 보물, 내가 꼭 발견하길 원하는 보물을 거기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안에서라는 이 조명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그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올라오고요.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이 이렇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참 저렇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본이 되고 소문이 나고 정말 귀한 이렇게 세워진 걸 보니 너무 감사가 되네. 여러분 바울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도시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보물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바뀌어진 상황을 갖고 감사하려고 하면은 바뀐 것이 없을 때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한 보물을 발견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위대한 일, 보배스러운 일을 발견하면은 여러분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것을 발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